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다가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어, 그 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봐도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또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모세가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얘기했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여러 번 읽게 되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 번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이렇게 그걸 원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거죠. 뭐 이제는 잔소리 안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의 임종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야 안 되겠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는 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 사실을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죽을 건데 그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두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 백성들에게 얘기가 되지. 그 얘기를 안 해놓으면 백성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이제 지어줍니다. 내일 묵상할 32장부터가 이 노래의 내용이고 오늘 이 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 노래 이러면 이 노래가 당장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노래도 안 하고 뭐 이 노래가 자꾸 이렇다 이러면 이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중요한 얘기를 뒤에 놔뒀다가 나중에 밝힘으로써 반전이라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그 다 읽고 또 앞에 나와서 또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노래부터 가르쳐 주고 이러면 노래 안 배웁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렇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 자꾸 의문을 삼고 있다 보면 이 노래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이 그날은 언제냐?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날 하다가 바로 당하는 그날을 바로 말하던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그날에 대해서 성경 한 번 읽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앞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그날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지었어요? 이 노래는 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신의 백성이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이 노래는 노래 지은 사람이 죽어도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는 노래만큼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래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 안 납니다. 요즘은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음악을 딱 틀어주면서 이 노래가 제목이 뭐고 누가 지었어 이러면 꼭 가르쳐 줍니다. 노래를 들려줍니다. 너무 좋죠. 뭐 우리는 글을 써서 가르쳐 주면 네이버가 찾아주는 거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벌써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들으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글을 쳤는데 답이 나오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주 당연한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제목을 딱 연결하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은 뭐 옛날에 죽은 사람들 목소리까지 다 꺼내고 죽은 사람이 얘기 안 했는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써놓은 글, 비록 녹화는 안 돼 있지만 음성은 녹음이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쓴 글 그거 가지고 몇 마디 했는 게 녹음만 돼 있으면 음성의 음문이라고 해서 지문과 같은 그런 패턴이 있고 거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죠. 언제 저런 말을 했나? 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저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근데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럼 그게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어떨 때는 막 되게 기분 나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네 잘해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참 좋다. 그 만나면 뭐 아들도 많이 낳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름 끼치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조금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그 배가 부르면 나를 안 찾을 거다. 그럴 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 생각이 날 거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망하고 난 뒤에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을 때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안 받아줄 것 같으냐? 받아준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막 나가세요. 막 나가가지고 쫄딱 망하거나 돌아오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면 그 걱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쫄딱 망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갔으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무조건 돌아오면 받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돌아왔다 합니다. 그럼 둘이 싸웁니다. 내가 돌아왔는데 왜 안 돌아왔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그거를 네 욕심에 따라서 돌아온 척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봐주면은 네가 바로 돌아갈 거 아니냐.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척 해가지고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런데 그 가정하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믿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고 어렵게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좀 쉽게 하는데 내가 자꾸 속으로 머리 굴리는 거죠. 아니,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임종을 알리는데 네가 120살 됐잖아. 네 형 아론은 같은 해에 죽습니다. 아론하고 어, 모세하고 같은 해에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긴 말을 하루 1년 만에 다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적는 사람이 길게 적으면 긴 거고 아무 몇 년을 얘기해도 한 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은 태어나서 일하다가 밥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죠. 그 역대 왕 지략을 적어놓은 기록한 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 줄만 나오고 없어지는 왕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책 전체를 차지하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대로 달려 있는 거지. 모세가 이렇게 긴 신명기를 이렇게 두꺼운 걸 쓰고 1년 만에 썼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아론은 3살 많은데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음, 무슨 산? 느보산에서 어, 신명기를 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임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해막에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라고 이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후계자로 임명해주고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눈으로 안 보였나요?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얼굴을 돌려서 숨어 뿌린다고 그래요. 아니 그 전에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더니 어디 계시냐? 믿음 없이 자꾸 겉으로 얘기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는데 그 구름이 어디 있냐면 장막에 나타나요. 장막에 나타나고 그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다. 장막에 나타나는데 장막이 좀 넓잖아. 어디 계신데 장막 문 위에 있다. 머물러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구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고. 근데 구름이 딱 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푸근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 하면 성경을 읽고 특히 구약을 읽고 특히 이 토라를 읽고 나면 안개 띄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 매천 대교를 건너갈 때 그 대구 위에 가득한 그 스모그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맑고 저 멀리 앞산까지 다 보일 때는 그냥 기쁘죠. 뭐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오늘 좋은데 소풍 가자 이런 생각만 나죠. 그래서 우리 구름 끼일 때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이제 16절부터 쭉 어디까지 22절까지 이 나를 배반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제 죽을 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서도 모세에게 이 백성이 지금 요단강 건너면 불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가서 얘기하는 거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너에게 노래를 네가 죽기 전에 노래 가르쳐 줘라. 이 노래는 가르쳐 주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노래를 이제 내일부터 32장부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니는 죽지만은 니는 조상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서 그 조상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겠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이방신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히 섬긴다. 음란히 섬기는 건 뭐예요? 가만히 숨어가지고. 가만히 섬기니까 음란히 섬기. 그리고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뒤에 보면 일어난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너를 만들고 그리고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은 그 뜻보다가는 어떤 뜻입니까? 능동적으로 한다. 자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광야 40년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신도 안 만들고 옷도 안 짓고 그러면 40년 지났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했어요. 근데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 안 시켰거든요. 뭐 고기 뭐 안 잡아도 메추리를 가지고 막 단백질을 제공하고 뭐 밥 안 먹어도
만나로 그냥 제공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것도 잠시 텀을 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제가 방금 예배 드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급해가지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일 이렇게 접어놓고 가서 얼른 대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저기 봉사 당번인데 그냥 인사하고 그냥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엄난히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그랬다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엄난히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음,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감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섬기는 거지. 그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뜻. 그런 뜻이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언약이 살아있죠. 당연히.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내가 언제 살인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벌써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 이러는데 내가 언제 간음했나요? 이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몰랐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이 망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게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 다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괜찮은데 안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주기도문 외우고 음란한 짓을 해보세요. 그게 음란한 짓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떠나면 괜찮은데 말씀을 떠나면 음란한 짓을 안 한다 그래요. 나와가지고 내가 뭐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떠나면 다 음란한 짓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자기들 말이 틀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인데 하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천대교 건너갈 때 하늘이 밝으면 뭘 봅니까?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깜깜하면 내가 지금 다리를 건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좋아하지 마세요. 왜 안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다 하던데 구름도 안 보이고 구름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 계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원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실제로 바쁘면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떠나면 나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네. 숨긴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저주를 받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그때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맨날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가 오면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그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심판받을 사람은 그때가 오기는 뭐 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이.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을 줄 아는데 두바이는 지금 물에 잠겨 버렸대요. 그게 뭐 비가 안 오면은 괜찮겠지만 비가 오면은 물에 잠겨 버립니다.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오늘 왜 비가 옵니까? 그건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사막을 그냥 그 해발 고도가 낮잖아요. 엄청 낮은데 거기다가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럼 잠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하면 이게 지금 해발 몇 메타나 그리고 지금 건물이 지금 배수가 잘 되겠나 생각을 해보고 지어야 되죠. 근데 예측을 못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이 지금 음,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숨어버립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누구 보고 이 말을 합니까? 모세, 모세 보고. 노래를 쓰라는 말 누구 보고 쓰라고요? 모세 모세 보고 보고. 쓰라는 거예요. 모세 말고 쓸 사람 없습니까?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쓰려면 모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생의 시작부터 쓰려면 모세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노래를 써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언제요? 지금 다 죽어간다면서 뭘 언제 가르쳐? 써놓기만 하면 가르치는 건 내가 가르칠게.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들이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돼.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세 곡이나 네 곡 부르잖아요. 네 곡 부르는데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노래지 딴 게 아닙니다. 노래는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우리 급한데 본문만 읽고 나누고 갑시다. 심지어는 그것도 안 합니다. 원래 예배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급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마치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 읽고 한 줄 읽고 묵상도 안 하고 한 줄 읽고 마치는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성경 한 줄 읽겠습니다. 읽고 서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러고 이런데 그래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말씀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훨씬 그 말씀이 배가 되는 거,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그 전에는 찬송을 하는 게 좋아요. 찬송을 하면서 찬송은 뭐 저기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지나간 가사를 자기가 아니까 또 생각하면 말씀 묵상 나누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꼭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들어도 안 되고 찬송만 해도 안 되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 들어가거든 배부르게 되거든. 그때 고수 뭡니까 고고 춘다 그러는데 요새는 고고라는 말 안 친대. 고고 그다음에 뭐 탱고 뭐 주루박 이러잖아요. 뭐 그거 출 때 이 가사를 써먹게 하려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때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저기 노래방 책 제일 뒤에 모세의 노래 들어있는데 그거 부르자. 그 제일 마지막에 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딱 부르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넣으면은 노래방 그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제일 뒤에다 이렇게 끼워 넣죠. 그러면 그걸 읽고 노래하고 그냥 집에 가는데 아마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이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좋냐? 뭐 이 노래 빼면 안 되잖아. 어디를 가도 이 노래는 꼭 뒤에다 넣어놔라. 그래서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 노래 불러보고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되면 빨리 가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면 여기 오늘 21절 얘기 읽어보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를 부르라 이런데 20절 얘기는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배부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배부른 사람이 잘 들릴까요? 배고픈 사람이 잘 들릴까요? 배부른 사람은 좀처럼 안 들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박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만큼 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왜 그때는 이 말이 안 들리지? 분명히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들렸지. 부른 노래인데 이게 왜 안 들렸을까? 환란을 당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살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잘 모르죠. 지금 120살 되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그 뭐 헛소리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도서가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썼으면 이게 박자가 많지만 우리가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어휘도 좀 모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의 노래처럼 그렇게 간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 노래 나 희망 걸었더니만 이 노래 별로 노래할 만하지 못하네. 이런데 제가 써놓고 봐도 곡조가 운율이 안 맞아서 이게 노래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노래 지어가지고 강제로 가르칩니다. 그럼 배부를 때도 가르치고 막 해놨다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딱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죠. 그리고 네 대에서는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 때에서는 부응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가르쳐 주면 그 자식이 또 부응하게 되겠죠. 뭐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할 때 불러야 될 노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좀 좋은 생각만 하면 좋겠는데 나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딴 게 아니고 증인처럼 된다.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된다. 뭐 증인 불러라 이 필요 없고 노래 불러라. 그게 증인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저거 날 잊어버리겠네. 이게 아니고
가기 전에 벌써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는 32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 노래 제목이 이 노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배웁니다. 내일 23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는 지금 몇 번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얘기한 것도 다르고 하나님 얘기한 거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얘기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요? 강하고 예. 담대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 비실비실하고 떨고 이러면 안 된다. 겁먹고 놀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니들이 왜 놀래나?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준다 했잖아. 그 강하고 담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깜짝 놀래면 안 돼. 놀래지 마라. 놀래지 마라. 그건 내가 한 거다. 그리고 담대해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니까 떨지 마라.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를 우리는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신명기만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맞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갖다가 이제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파 사두개는 그것만 죽으라고 읽었고 나머지는 안 읽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예언서도 읽고 뭐 에스더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이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쓴 책은 다 써서 이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2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책을 이제 갖다 놓고 레위 사람들 다 부릅니다.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책을 주는 거죠. 이제 율법을 주는 거죠. 26절.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나 항아리하고 넣은 거는 나중에 넣은 거고 원래 돌판 2개, 모세가 쓴 돌판 2개만 그게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두 그룹이 있고 그 옆에다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갖다 놓고 운반할 때는 항상 같이 운반을 해라. 이제 그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무슨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제 이 말씀을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레위 지파 모세가 준 그 책을 죽을 때까지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붙잡는 순간 레위인으로서의 작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반차를 따라서 온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무슨 아비멜렉.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이 인데 예수님은 그걸와 같아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레위 제사장하고 똑같은 지위를 주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안 돼. 책임지고 있는 백성이죠. 27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 그 성경 말씀은 그 괴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름을 부르죠. 언약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언약궤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궤가 증거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만 보고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 잘하지요. 목이 곧아가지고 잘난 척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모세가 지도자가 살아가지고 율법을 만든 모세가 살아 있는데도 계속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패역한 백성 몇 번이고 멸할 뻔했는데 살려놓은 이 백성이 내가 죽으면 어떻겠나 날개 단 듯이 미친 듯이 이방신을 섬길 게 아니겠냐. 그 얘기를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느냐.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27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 모세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빛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지금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간질병 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간질병 걸린 사람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딱 생각하면 이거는 예수님한테 데려갈 필요 없어요. 그거 바로 고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라 고쳐줄게. 그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있을 때 착하게 한 사람은 그래도 모세가 없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을 때 안 들은 사람은 모세 없을 때 안 듣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도 말 안 듣는데 아버지 없어 보세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뭐를 가지고 증거 삼는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에게 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증거를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 흐름으로 보면 이 노래를 가지고 증거를 삼겠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세. 지금 레위 이 지파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9절 읽어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을 당한다. 지금 들어가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얼마 안 있어 재앙을 당한다. 얼마 안 있어가
얼마입니까? 한 1000년 됩니다. 1000년. 얼마 안 있어. 이게 1000년 돼서 그때 가서 비로소 이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재탄생하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35절이 생각나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언제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깜깜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깜깜하면 너희들 길을 못 찾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오고 이럴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할 때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가는 길을 알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텐데 빛이 있는 동안에 잘 따라다녀라. 그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호산나 그 부르고 바로 그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은 꼭 이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되고 또 레위인들은 꼭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는 꼭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고 교인들은 항상 찬송가를 들고 있어야 돼. 뭐 둘 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 다 들고 댕겨야 되지만 꼭 필요한 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백성들은 노래하고 레위인들은 성경책을 챙기고 그렇게 하라는 모세의 요새는 두 말씀을 가지가 붙어 있다. 뭐 요즘은 다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20절 그 줄 쳐놓은 것만 색깔만 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살이 찌면 만몬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만몬 신앙이라는 것은 돈, 재물, 뭐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만몬 신앙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만몬 신앙을 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관처럼 넘어지고 그런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죠. 질문합니다. 불신으로 망하게 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용서가 되는가? 보통은 못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하겠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망하긴 했더라도 돌아오세요. 뻔뻔스럽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지.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럼 죽으면 됩니다. 그럼 뭐 사는 건 없습니다. 뭐 살 수 있냐? 뭐 말이 그런 거지. 살 수 있나? 삽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든 것인가? 진짜 힘들어요. 망하기 전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진짜 힘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안식하는 날, 주일날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찬양하며 말씀에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